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죄사함과 구원을 소개하는 히브리서에는 따뜻한 권면의 말씀도 있었지만 때때로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마지막 인사에서 이런 어려운 말씀조차도 부담스러운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니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당부합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기준으로 보면 간단히 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간단하게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크고 넓고 깊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 신비한 사랑에 우리는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간단히 아는 것을 넘어서 더욱 깊이 이해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고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본문 18절에 나오는 우리에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넘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3절에서 디모데를 형제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다가 순교하고 나서 디모데가 그 다음을 이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이 마지막 기도 부탁 안에 교역자들의 성경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교역자들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외에도 베드로전서와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낯선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는 선한 양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명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개역 한글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라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최영삼 교수는 이 베드로전서의 선한 양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나 하늘에 이르게 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로서 살다가 본향인 하늘에 이르게 됩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로 하늘에 이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한 양심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양심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아름다운 덕성이며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어서 디모데 전서는 선한 양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구절에서 선한 양심은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양심이 곧 청결한 마음이고 선한 양심이 곧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순전한 사랑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 없이, 청결한 마음 없이, 거짓이 없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하십니다. 오늘 지도자들을 향한 기도 부탁에는 바로 이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은 모든 교육자들을 넘어 우리 모두가 붙잡고 날마다 강구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를 포함한 우리 사김의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진 교육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육자들이 되도록, 그 결과 순전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교육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한 양심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상태,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매우 어울리는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준비만 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한없이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이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마음과 삶을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은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새벽마다 나누었던 히브리서의 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간구합시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김의 교회 교역자들, 순장님들, 다음 세대 교사들, 모든 섬김이들이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온전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도록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는 미취학 부서의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정서와 삶의 태도,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